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울어라, 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는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도는 자가 아침에 지는 고운 저녁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는 맑은 물 다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물 열을 내어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 가진 자를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는 자 의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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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 또 기도 제목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저번에 쓴 책 공저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저자 무료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다 이제 초보 작가들입니다. 이제 간증 형식 강의가 될 거고요. 작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의 꿈이 없더라도 들어보시면 나도 책을 쓸 수 있겠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난 40년 동안 목사라는 정체성을 살아왔는데, 작가라고 한 타이틀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작가라는 캐릭터 감당할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어떤 일을 할 적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한 걸음부터 진행되는 거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일에 왕초보자들의 이야기들을 오히려 들을만하고 또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녁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 중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실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적인 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과 중국의 신야성, 또 미국 김명숙, 전학진, 장재가, 김희정, 이삭, 알로토, 오길라, 또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의탁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일일이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 주님의 복된 나라, 주님의 풍성한 복음을 증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국민이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한 나라, 지혜로운 나라, 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관계를 풀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또 모든 우리 교회 교우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할 날을 당한 자이리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 땅에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크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할 날이 극하나 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들으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다 같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가리소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고 장사하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찌는 듯한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깨달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무한한 축복과 성령 충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열악한 환경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시는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저들의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응답받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케냐의 선한 교회와 에스티니아의 김희정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의 보살핌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 이하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지 어찌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랬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이며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옵소서. 내가 주의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의 관점에서 가인과 아벨 보기. 네. 제가 요즘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그리고 인간관계 가장 원만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제3의 관점으로 유지해 가는 거다. 이게 이제 제 대답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답이라기보다는 바이블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제3의 관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제3의 관점이 무엇인지 자, 오늘 다시 한번 개념을 확실히 붙잡고 오늘 본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일 설교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가인과 아벨을 나와 너와의 관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관계가 일방적인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고받는 이 쌍방 관계가 돼야 기본적으로 원만하게 유지되고 이제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자세.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말로 다양성. 그러니까 이제 비록 두 사람이죠. 우리 여러 사람을 상대하니까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칙이라 생각하면 돼요. 법칙. 자연 법칙이. 그러니까 법칙은 무슨 말인지 언제 어디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바이블의 메시지죠.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제3의 관점이라고 하는 걸 도표로 표시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이블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제3의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바이블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을 두고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다, 뭐 불경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예, 하나님 물론 하나님대로 계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바꿔야 하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말과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실제로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실제 혹은 실체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 나라는 실체가 있고 동시에 내가 뱉어내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주장이 바이블 안에만 있냐? 그거 생각하면 오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기독교를 오해하고 바이블을 오해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자연세계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연법칙. 그러니까 자연법칙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자연법칙을 거슬러 살면 죽어요. 그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이블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해요, 오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 바이블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바이블 외에 말하자면 자연세계에 자연 법칙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보편적 객관성 왜요? 어느 나라에서도 작용되니까. 특히 또 인간 세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비록 믿거나 안 믿거나 예? 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랄까 본성에서 나오는 그 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뭐 도덕성이나 뭐 인격이나 이런 게 다 어디 나라 어느 나라 다 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말하자면 이제 더 나은 방향 혹은 더 나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왜? 우리 본성은 누구나 다 이걸 이제 원하잖아요. 발전되기를 원하지, 퇴보되기를 원하는 사람, 정체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더 나은 방향, 더 나은 세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바라죠. 뭐 그것이 건강이나 경제적인 거나 뭐 인간관계나 뭐든지 간에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게 소명. 우리 같은 목사의 사명, 소명, 또 구태여 목사 선교사 아니라도 다 요새는요 1인 기업 한 사람은 다 소명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다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요새 이런 걸 추구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 뭐냐, 가치가 뭐냐, 이게 다 삶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보람과 가치를 추구한다면 인간관계가 나쁘기를 바라겠어요? 예? 인간관계가 나빠가지고 어떻게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겠어, 자기 삶에. 이게 다 제3의 관점이에요, 제3의 관점. 또 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3의 관점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메타사피엔스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메타사피엔스의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런 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용서를 구한다, 누구한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자의식이라고도 이제 말하는, 우리가 다 이제 사피엔스, 뭐 메타 아이덴티티 이런 걸 평소에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다 우리가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3의 관점을 의식하려면 반드시 이 메타 사피엔스, 메타 이런 그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돼요. 의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의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틀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이런 게 갇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꾸 제3의 관점 의식하고 의식적으로. 안 그러면 우물난 깨구리가 되고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 논리로 대화를 하고, 그러면 상대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관계가 끊어져요. 속으로 웃는 거죠. 웃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 관계는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방식 말고 다른 게 있을까?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말도 겸손하게 해야 되고 부드럽게 해야 되고 뭐 다 있겠죠. 근데 크게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치고 실천해 가면 어떤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나는 늘 제3의 관점을 의식하고 나를 상대화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상대는 요지부동이라 상대는 그럴 생각이 없어. 계속 자기 입장,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차피 누구나 다 자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성경을 보거나 뭐 텍스트를 보거나 사건을 볼 적에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거든요.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어차피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좋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형제 간의 인간관계가 어떨지 이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사람의 정보는 극히 제한돼 있죠, 제한돼. 그러나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건, 첫째는 이제 이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다. 뭐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을 했고 가인은 농업을 했다. 뭐 이렇게요.
또 아벨은 뭐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연납이 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가인은 엄청 화를 냈고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를 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라.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고 동생을 죽였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그 이야기 혹은 정보를 가지고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떠했나. 자, 이걸 해석하고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평소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왜?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그러니까 평소에 그 두 사람의 관계까지 우리가 상상이나 추측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건 팩트를 우리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자, 이런 결과를 보면, 이 두 사람의 이 관계가 평소에 좋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짐작에 불과하고, 그 짐작이 맞더라 하더라도, 그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두 사람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가능성인데 그거는 말씀드린 제3의 관점에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아벨과 가인에게 있어서 제3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거요. 뭘까? 자, 그래서 아벨은 이제 제물로,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이제 거절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 자, 그 이유, 그 기준, 그게 뭘까 궁금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이블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과거에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또 여러분도 아마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이거는 오늘 설교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과 가인 관계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이 둘은 형제잖아요, 형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무슨 말일까요? 이 가족이든 형제든 뭐 심지어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기본은 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작동되는 그 좋은 원리들이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70인데 이 살아오면서 다 깨달은 거잖아요. 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제3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벨은 뭐가 문제인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벨은 이제 그냥 두고, 이제 문제는 이제 가인인데, 자, 가인을 이제 제3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문제인지 분명히 확 드러나요. 분명하게. 자, 뭐가 문제일까요? 자,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 있는데, 내 분노, 안색이 변한 분노를 다스리라 이거잖아요. 분노, 화를 내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인아, 내 안색이 왜 변하지? 안색이. 그러니까, 이제 뭐, 가인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겠죠. 말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 안색이 왜 변하는가?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막 푸르락불구락 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선을 행하라. 이거는 뭘까요? 가인 입장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거는 제3의 관점이에요. 제3의 관점. 근데 자기 입장은 지금 뭐죠? 분노하는 분노. 화내고 있어요.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왜 이런 이제 가인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뭐 추측할 게 있겠죠. 뭐 질투라든지 평소 관계가 나쁘다 하고 있지만은, 자,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초점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이게 살인을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로 보면 가인의 경우
제3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건데 거기 제3의 관점은 전혀 관심이 없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래서 계속 자기 입장을 따랐어요. 그게 뭐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걸 키우고 결국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왜 문제일까요? 일단 제3의 관점을 무시했고 자기 입장만 따른 건데 왜 이런 걸 우리가 문제 삼을까요? 그 자체도 나쁜 거지만 결과가 안 좋잖아요. 자기는 뭐 결과가 어떤 사람이라도 결과가 좋기를 원하지 나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성적인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가인이 자기 입장을 따라서 행동을 취했더니 동생을 죽이는 결과가 왔고 그 결과가 굉장히 가인 자신한테도 엄청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엄청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또 죽일까 엄청 불안하고 걱정했고 농사도 잘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특히 죄에 대한 벌이 두려워서 심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가인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3의 관점을 무시하고 짓밟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3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입장을 포기하고 내 입장을 다스리고 내 의견,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 내 분노, 자, 이런 걸 포기하고 제3의 관점을 가져야 인간관계가 좋아질 뿐 아니라 결국 나도 좋아지죠. 나도 좋아요.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돌아오면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가 뭐죠? 복음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 그게 뭘까요? 제가 수십 차례 아마 전했을 겁니다. 뭐죠?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자, 이 제3의 입장을 우리가 따르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복음 안에.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이 두 개 자체가 사실은 제3의 관점이지만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북스 타임, 이제 말하자면 The Book and Books Time인데요. 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블을 The Book, 그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책, The Book이라고 그랬고 그 나머지 모든 책을 북스, 책들 이랬습니다. 그래서 The Book and Books Time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가져오고 싶은 책이 바로 이겁니다. 역행자라고 하는 건데 이 책은 지금 교보문고에서 자기계발서 분야 1등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아주 젊은 사람, 이제 아마 30대 말이나 많아야 40대 초반인데요. 근데 나이에 맞지 않게 일찍 돈 잘 버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잘 버는 법만 터득하면 나이에 상관없죠. 자, 그래서 이 책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10대 후반까지만 해도 안산공단에서 게임에만 빠져 살았어요. 20대 초반에 뭐 10대 후반 요새 다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근데 20대 초반에 하여간 무슨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도서관에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기 말로 한 200권을 그때 읽었대요. 엄청 많이 읽은 거죠, 그죠? 예. 자, 이런 책을 읽다가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치트키는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은 게임 안 좋아하는 사람 잘 모르죠. 이게 뭔가 하면은 치트 이제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키는 열쇠인데 말 뜻은 이제 뭐 속이는 열쇠 이런 거지. 게임에서는 그 상대방을 속이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 그 안에 치트키를 넣어 놓는데요. 그럼 그 방법을 사용하면 절대 상대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자, 세상이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치트키 방법만 알면 반드시 이 게임에서 이기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치트키 요걸 뭐 평소에 자기가 이제 뭐 늘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200권을 읽었으니까 이 게임의 치트키하고 인생하고 연결이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인생에도 치트키가 있구나. 그러니까 책을 읽고 깨닫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내 인생 치트키 이게 이제 유명합니다. 자, 이 친구가 발견한 인생 치트키가 뭔가? 이 책에서 말하는 거 이제 7단계입니다. 7단계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하위, 그러니까 경제 생활에서 경제 영역에서 하위 99% 삶에서 상위 1%로 올라갈 수 있는 비법을 이렇게 7단계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북트레일러를 통해 7단계를 이제 반복해 밟아가 역행자가 되고 상위 1%로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단계를 다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친구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운명과 본능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벗어나라. 자, 이 본성과 유전자, 우리 인간 누구나 다 본성이 있고 유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본성과 유전자를, 그런 성향을 거슬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22가지 제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좀 쉽게 풀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제 본성이 있잖아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누구나 다 본성과 뭐 본능 혹은 그 유전자 그 특성에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 그래서 이 친구가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을 순리자라 그러고, 그걸 거슬러 사는 사람을 역행자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이제 보통 평소에 하던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제 이 사람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평소에 안 하던 짓이 뭘까? 이 제자가 주장하는 책을 읽으라는 책을. 그 책 읽는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 독서 인구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 그래요. 1년 가도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에요. 1년 가도. 자, 그러니까 그 최하위인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투 전략을 얘기하는 건데, 하루에 2시간 책을 읽고 2시간 글쓰기를 하면 2, 3년만 계속하면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평소에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우리 본성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죠. 평소에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본성은. 그런 본성을 거슬러 살라요. 그래서 다시 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나 아벨은 계속해서 뭐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본능이나 유전자를 벗어나 제3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되죠. 누구나 우리가 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것도. 그러니까 이제 본능, 본성 그 자체를 우리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만 붙잡혀 살면 위험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우리의 이 본능,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보호 본능.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은 이제 방어 기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고 인간관계를 할 적에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뜻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보호 본능,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자기 주장이 의견이 맞다고 계속 이런저런 논리로 방어를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본능이 이게 자기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자기의 부족을 상대방한테 드러내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방어 기제의 극단은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걸로 나타났지만 우리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죽이는 것은 뭘까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이래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래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인간만이 그게 뭐죠? 제가 메타인지라고 그랬죠. 메타인지. 그래서 이 메타인지 이걸 메타사피엔스로 살아가야 돼. 메타인지 능력을 활용해서 호모사피엔스로만 살아가지 말고 메타사피엔스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요. 사는데 인간관계에서 이걸 좀 의식을 하라 이런 말이죠.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뭐 요즘 집권당에서 나타나는 그런 꼴불견들이 다 그런 거 상대를 죽이는 거잖아요. 사극에서도 그렇고요. 왜 그래요? 자기 보호 본능을 철저하게 따르는 거죠. 방어기. 제3의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의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인 것, 인간이 성숙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인지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평가를 받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잖아요. 알고 계속 고백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유태인주의인 거 잘못했습니다. 왜? 그거 메타인지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신앙 입장에서 보면 제3의 관점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 실제.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실체로 인격자로 살아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언급하신 말씀이 있다. 뜻이 있다. 그게 바이블에 됐는데 바이블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자연 세계도 있고 인간 세계도 있다. 그리고 그 뜻이 상대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객관성이고 보편성이고 팩트에 근거한 말이라면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입장인 제3의 관점이라면 상대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자. 손자라도 할아버지가 손자라도 그 바른 말로 좋은 얘기하면 손자를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 제3의 관점을 취하고 인간관계를 하니까 첫째 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나를 상대화할 수 있는 것. 상대화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또 주장할 건 또 주장하고 그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죠. 뭐 안 되면 상대가 나처럼 안 살아면 그냥 인정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 제3의 관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해 나가면 우선 내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이러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누리며 발전시키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또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또 세상의 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맞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좋은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부 사이, 또 친구,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발전되고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먼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간관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의 모두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셔서 축복하시되 건강에 복 주시옵고 가정에 복 주시옵고 인간관계에 원만한 복을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나라 국민의 민도도 시민들의 교양과 의식도 발전하도록 그래서 더 좋은 나라, 더 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인내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3의 관점, 제3의 입장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나에게도 너에게도 좋은 이 좋은 제3의 관점을 의식하고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할 때에 주가 은을 흘려 샀으니 주가 은혜 나를 붙들어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